이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 본문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순종치 않고 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세상 세력이 있다는 것. 그러면 이 그룹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룹, 다윗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날씨, 단풍이 아름답고 따뜻한 가을 날씨,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 목을 잘라 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울 왕도 놀랐고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을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골리앗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백성들, 또 군사들 숨어가지고 40일 동안이나 긴 날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어요. 환영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다윗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말이죠. 이게 큰 문제였어요. 사울이 같이 있는 그 환영식에서 왕은 천천히라고 말하고 그 어린 다윗, 물론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인데 만만이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이 사울 왕이 화가 났습니다. 불쾌했어요. 심히 노했다고. 다윗에게는, 저 꼬마 소년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히라고 하니 이 나라밖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위치가, 왕위가 흔들리게 될 정도로 백성들이 이렇게 만만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울 왕이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저 다윗이 나보다 너무 높구나. 백성들이 더 환영하는구나. 백성들의 인기가 높구나. 왕이 싸워서 이겨야 될 거를 저 소년 다윗이 이겼으니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질투심도 나고 또 소년 다윗이 미워지기도 하고 또 시기심도 나고 아주 불쾌해졌어요. 자, 이러한 광경에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여인들의 환영식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세 번째,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이렇게 환영을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나왔지요? 첫째, 다윗은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우리 집은 가난한 시골 동네에 있는 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집입니다. 우리의 친족, 우리의 아비 집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그러한 가난하고 빈궁한 집입니다. 양치는 집입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이기고 돌아온 이 다윗이 자기의 자세를,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아비 집을 가난한 집으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또 어디 나오지요? 23절. 다윗이 가로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함께한 것이지 다윗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승리했다고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왕의 사위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집안은 천한 집안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겁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뭘 했지요?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을 천부장을 삼습니다. 그 어린 나이인데도. 천부장이면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이에요. 높은 장입니다. 별 하나짜리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천부장을 삼았지만 다윗은 절대로 군사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거만하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뭐가 나오지요? 27절. 27절 하반절. 사울이 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물론 미갈이 둘째 딸이기 때문에 둘째 사위가 되지만,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이 왕의 다음 계열이에요. 이 소년을 왕의 사위로 삼아서 높은 자리에 이렇게 둡니다. 이래도 사울은 자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다윗이. 그러나 다윗은 내색을 하지 않은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명분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표시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참 우리는 본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윗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지만은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떻게 했느냐? 5절.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은 사울이 모든 시키는 일에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14절. 그 모든 일을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어린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30절.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 나옵니다. 세 번 나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하나님의 선택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주셨어요. 사울이 시킬 때에도 모든 신하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지혜롭게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지혜롭게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지혜롭게 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가 세 가지 나와요. 세상의 지혜가 나오지요. 관원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지혜도 가지고 있고 관원의 지혜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원의 지혜는 학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절대로 의시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왕의 사위가 돼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양을 치듯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인도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1절. 이 요나단을 보세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 다윗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예? 또 4절.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의 군복과 모든 겉옷, 칼, 활, 띠 다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지만 자기가 왕자로서의 행세를 하지 않고 우리를 살린 우리를 건진 다윗,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이 요나단이.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 절뚝발이를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예, 요나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미갈 보세요.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했어요. 20절. 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이 딸도, 이 사울 왕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결혼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사랑했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어디 나오죠? 5절. 군인들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예.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거 보세요. 군대의 장으로 삼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히 여겼고 맞다, 옳다, 잘했다. 군대들도 다윗을 좋아했어요.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지요?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알려졌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와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는 또 요나단과 미갈은
이 다윗이 자기를 위험 속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 속에서 건져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사랑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정반대. 나라를 구해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쌍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은 다윗을 사랑하는 그룹, 한쪽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룹.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사한 마음,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은 이게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에요.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합니다.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세 번째, 이 주목이 뭐지요? 주목이 째려보는 게 아니고, 저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11절. 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 피했다면 창을 몇 번 던진 겁니까? 2번 던진 거예요.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창을 던졌다. 죽이려고. 적대가.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살기, 적대감, 두려움.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이 다윗인데 왜 죽이려고 해요? 자기 사위까지 삼아놓고 또 천부장까지 삼아놓고서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 이건 어디서 온 거지요? 이건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다윗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에게 감사하고 다윗이 이긴 것을 만만이요라고 축하하는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 이거는 귀신 들린 것이고, 이거는 마귀 사탄의 역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쌓여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인사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리고 또 세상 살기 싫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죽겠다고 하는지, 물론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도박장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게임하는 그 내용을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적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동물을 죽이고 상대방의 그 원수를 죽이는 그 죽이는 것이 게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사람을 막 죽이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도. 가정이 깨지고 헤어지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무슨 일이 있지요? 교통사고.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너무 많아요. 이 미국에도 있지만. 또
또 하나 가장 심각한 것은 뭡니까? 이 마약입니다. 마약. 한국도 지금 골치 아프지만, 이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바로 사형시킵니다. 그런데 마약의 원료가 중국에서 온대요. 그래서 멕시코로 해서 미국으로 온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원료를 만들어서 미국 사람 많이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갔어. 악신이 들어가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살기, 살인. 지금 이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것이 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사탄 마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자기하고 틀어지면 전부 원수 삼고 이것이 다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요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누구든지 우리가 살리려고 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영원한 그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들이 아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다윗 왕이었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면서 자기 나라를 구해준 이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이 공로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귀중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밝히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을 한쪽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룹이 있어. 그게 누구였죠? 옛날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윗,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왜 저렇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땅에 온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나는 책임 못 지겠다. 빌라도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뜻에서 보내신 자로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불신 세계의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말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빤히 알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 본문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순종치 않고 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세상 세력이 있다는 것. 그러면 이 그룹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룹, 다윗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자. 누구든지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를 꾸준히 해나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세상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귀히 여기며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